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느냐 또 살아왔느냐 따라서 그러한 환경이 자기의 세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세계를 좀 구체화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내가 늘 생활하는 그 생활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이 환경이 되고, 또 환경을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분명 그 환경이 그에게는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예기치 못한 우리가 살아오던 세계가 지금은 뒤로 물러가고 코로나라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난날에 살아가던 우리의 세계가 코로나의 세계가 충돌하며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세계가 이미 실종돼 버리고 코로나라는 환경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적인, 즉 사회만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를 이끌고 가고 주도하고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될 종교의 지도자들이 사회와 함께 세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실종되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암흑 같은 이러한 세대를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과 내가 구성해 놓은 세계의 어떤 가치와 의의를 두고 공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각자의 세계관은 세 가지의 조건이 구성된다면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일컬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일관성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패턴이 그 세계에 부속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고 또 그러한 세계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난 저기 가고 싶어 라는 이런 모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고 나의 삶이 그 방향을 추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예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외국으로 많이 인력 수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우리 탄광이라든지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외국에 가서 돈을 벌러올 때는, 벌으려고 할 때는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돈을, 한국에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멀리 한국까지 올 때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고용주에게 잘못 보이지 않고 그 나라 법에 충실히 일을 해서 법에 적용 안 받고 지속적으로 있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게 법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는 분명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자기 세계로 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한국에 와서 노동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기 싫어. 그냥 나 한국에서 그냥 여기서 살래. 그 사람의 세계에는 실종돼 버린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구축된 거죠.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지고 이러니까 나 다시 방글라데시로 갈래. 나 다시 중국으로 갈래. 이 사람의 세계관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철저히 환경이 세계관이야. 저 사람의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어.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이나 행동을 쭉 들으면 믿을 사람, 믿지 못할 사람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영향 속에서도 변함없이 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갈 사람하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세계관이 흔들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들은 이내 환경에 따라서 세계가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상황이 걸쳐지자 이들은 어김없이 옛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요. 믿었던 환경이 깨지고 나면은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꿋꿋이 지켜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릴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들도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천국에 대한 세계관이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실 때 이들은 변화가 일어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거나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24장의 내용에 보면은 두 제자가 변론을 합니다. 둘이서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 누가 올까? 다윗은 언제쯤 올까? 이런저런 이야기 말을 하며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목도했던 그 환경,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도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내용만을 그들은 알지. 그리고 귀로 들은 것이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들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세계 속에 있지 못하고 내 생각만이 가득 차고 내 주장만이 있다면 그 또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죠.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가장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난이 닥쳐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당신의 인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본래 계셨던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계는 동일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 많은 대화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그들 사고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함께 그들의 논쟁 속에 동참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함께 동참했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과 대화와 그들의 세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다 보니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예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 세계가 혼란스러울 밖에 없겠지요. 그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바뀔 텐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기서 깊이 생각하자는 거는요, 그냥 생각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행동을 할 건데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어느 길이 예수님의 길인가 면밀히 살피고 연구하고 결정 짓는 거예요. 지금 뛰어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느 길이 주의 길이지,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지를 찾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한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세계, 여러분의 세계,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세계에 맞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느냐 이겁니다. 깊이 있는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가득 차니까 가치는 잃어버리고 자기 가치만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세계 속에,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선택하여야 할 가치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여러분 되셔서 매사에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치 보는 거예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까 우리만 하룻밤 좀 지내고 가시죠. 우리가 숙박비랑 먹을 것 다 우리가 될 테니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신기해요. 같이 길을 걸어올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보지 못하던 그들이 떡을 떼어주고 나서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이며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열어주는 것을,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그 길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우리는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만 환경에 유혹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 30절에도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도움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자리에 우리는 불가능에 가능케 하고 보지 못한 것도 보게 되고 알지 못한 것도 알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것 같아도 주께서는 그 길을 열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나, 십자가에 매달리던 무덤 속에 들어가든 자기 눈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세계관은 공통적이죠? 그럼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진정으로 천국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세계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의지하여야만이 그 세계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이 좋고 내 기분이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요, 우리가 가진 그 세계 속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올리압과 부사렐은 원래 그는 이 세공을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은과 놋, 금을 잘 만지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의 세계는 그 기술을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이때부터 그의 세계는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솜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사렐과 오일랍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입었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청소도 할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이끌림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합니다. 목회자의 가르침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옵니다. 자기 주장을 교회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단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지 않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누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들은 바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집안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니까 시몬도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보았다, 우리는 함께 밥도 먹었다 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를 삼고자 열심히 전하는 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아무리 이런 세계가 충돌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세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 우리의 이 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있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충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개의치 않고 우리는 꿋꿋하게 서서 성경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복음 전파하기를 게으르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되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이나 야만이나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라. 빚진 자가 뭡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그 당시의 법은. 우리는 지금 와서는 민사와 형사가 구분되어지지만 그때는 민사도 형사도 함께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빚진 자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논리가 분명하고 거기에 우리 목적이 분명하고 동기가 있단 말이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가 뭡니까? 우리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코로나라는 가치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라는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설교처럼 말라기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찮아서 핑계 삼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세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자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못도 사오고 톱도 사오고 나무도 사오고 줄자도 사오고 다 하는데 시멘트도 사오고 벽돌도 사오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여보시오, 뭘 만드시오? 의자 만듭니다. 이 시멘트는 어디 쓰려고? 이 벽돌은 어디 쓰려고?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나 거기에 푹신푹신한 방석을 하나 갖다 놓으면 이 의자 만들면 푹신푹신하게 할 모양이죠.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뭘 가치를 두고 어떤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가 영향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계는 성경의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진정한 그 안에서 가치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사람 만나는 그 순간순간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전하는 일에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용병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도록 하거든요. 그가 죽으면 돈만큼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에 사왔습니까? 그럼요, 예수님만큼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살아갈 때 혹여 죽더라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충성을 다하며 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부끄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갑시다.